말씀은 시편 90편. 한 목소리로 함께 시편 90편 전체를 다 같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시작. 주여, 주께서는 온 세대에 걸쳐 우리의 거처가 되셨습니다. 산들이 나타나기도 전에, 주께서 땅과 세상을 만드시기도 전에,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께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께서 사람들을 먼지로 돌아가게 하면서 오 사람의 자손들이 흙으로 돌아가라 하십니다. 주께서 보시기에는 천년은 금방 지나간 하루 같고 밤 한때 같습니다. 주께서 그것들을 홍수처럼 휩쓸어 가시니 그것은 잠한숨 자고 일어난 것 같고 아침에 돋는 풀 한 포기 같습니다. 아침에 싹이 돋았다가 저녁이 되면 이내 마르고 시들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의 진노 때문에 쓰러지고 주의 격분으로 인해 고난받습니다. 주께서 우리 죄악을 주 앞에 들추시고 우리의 은밀한 죄들을 주의 얼굴 빛 가운데 밝히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나날들이 주의 진노 아래 지나가고 우리가 살아온 세월은 회자되는 이야깃거리가 됩니다. 우리의 일생이 70이고 혹시 힘이 남아 더 살아봤자 80인데 그저 고통과 슬픔의 연속이며 그것도 금세 지나가니 우리가 멀리 날아가 버리는 것 같습니다. 주의 진노의 힘을 누가 알겠습니까? 주의 진노로 인한 두려움을 누가 알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인생을 바로 셀 수 있도록 가르치소서. 그래야 우리가 마음의 지혜를 담게 될 것입니다. 오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대체 언제까지입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오 아침에 주의 변함없는 사랑이 충만하게 하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기뻐 노래하고 일평생 기뻐하게 하소서. 주께서 우리를 힘들게 하신 날들만큼 우리가 고통을 당한 횟수만큼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주의 행동을 주의 종들에게 보여주시고 주의 영광을 주의 자녀들에게 보여주소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아름다움이 우리 위에 있게 하시고 우리 손으로 한 일을 우리에게 세워주소서. 제발 우리 손으로 한 일을 세워주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영원토록 변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오늘 이 2024년 마지막 주일 12월 29일 2부 예배에서 말씀으로 받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이 살아있는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한 말씀으로 저희 마음속에 덕지덕지 붙어있는 세속적인 그런 모든 가치관들, 나라고 주장하는 이 시대의 Me First Generation 속에 가지고 있는 모든 불순물들을 제거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말씀만 남아 저희의 삶이 맏아들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 닮고 변화될 수 있는 은혜가 이 시간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걸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2024년 마지막 주일로 저희가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물론 송구영신 예배가 화요일가 있습니다. 참 지나온 이 시간들을 짚어보는 그러한 계절이기도 하죠. 지난 한 해들을 돌아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했던 그 모든 기도 제목들, 하나님 앞에 다 갚지 못했던 그러한 소원들 돌아보는 참 중요한 시간이지요. 문제는 이 시간은 매년 돌아온다는 사실입니다. 요즘엔 전자카드가 있어서 그냥 크리스마스도 신년도 그냥 멋들어지게 생긴 그래픽으로 되어 있는 혹은 거기에 약간의 모션까지 들어가 있는 음악까지 포함되어 있는 그러한 것을 보내는 카드가 많이 유행합니다. 예전에 한국에서는 하얀색에 하악 한 마리가 넘어가면서 뭐 이렇게 되었던 그런 카드 여러분 기억하시죠? 얼마나 많은 카드들을 여러분이 쓰셨고 받으셨습니까? 올해도 2024년 시대는 좀 바뀌긴 했지만 마지막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변하지는 않은 거예요. 횟수는 지나가는데 누구나 다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 연말 연시는 매년 반복되는데 마치 그것이 하나의 어떤 늘 지나가는 한 계절인 것처럼, 그걸 지나야 새해를 맞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우리는 그냥 지나갈 때가 참 많습니다. 혹시 내가 송구영 신의 이 시간들 지나는 것이 지금까지 늘 반복되었던 뭐 특별하지 않은 그러한 습관처럼 우리가 치부하고 있지는 않는지를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수학 박사라도 전 세계에 정말 슈퍼컴퓨터 같은 그러한 지혜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수학 문제 중에 제일 어려운 문제가 있죠. 그건 자기 인생을 헤아릴 수 없다는 거예요. 계산이 안 나오죠.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얼마나 살지를 모르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2025년이 굉장한 새해가 될 것이라 생각을 해왔고 믿고 지금까지 우리가 1월 1일을 맞이했습니다. 그 살아보니까 어떻습니까? 새해라고 했을 때에 1년 단위로 계산하는 것 좀 익숙할 수는 있지요. 근데 사실 1년 단위로 계산하는 것이 맞는가라는 질문도 해봐야 되는 거가 1월 1일 돼 보면 똑같이 어제처럼 해가 동쪽에서 뜨고 서쪽으로 지고 하루 세 끼 밥 먹고 일어나는 모든 일들 똑같이 진행해 보는 것 때에 우리가 생각해 보면 새해라도 별 것 없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초기 그냥 한 일주일이나 열흘 정도 그냥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 어떻게 말씀을 준비하여서 나가야 할지를 기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시편 90편에 그런 마음을 계속 주셔서 고민하다가 말씀을 12절까지만 설교를 할까 계속 기도하다가 오늘 끝까지 오늘 이 말씀을 들고 나와왔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정말 특별한 말씀이거든요. 왜요? 150편이나 되는 시편 중에서 모세가 쓴 시편은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와우. 두 번째, 시편 150편 중에서 제일 오래된 시편이 바로 이 시편입니다. 시편의 대부분이 다윗이 썼잖아요. 다윗보다도 최소한 500년 전 사람이니까. 그러면 이 시편 150편 중에서 모세가? 그렇죠. 모세가 쓴 노래는 세 개가 있죠. 우리 출애굽 15장에 나오는 그 홍해 사건 지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찬양했던 모세의 시가 나옵니다. 또 신명기 32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것에 대한 아주 엄중한 노래가 또 있습니다. 구약 성경 전체에서 모세가 쓴 시는 세 가지가 있는데 시편 속에 포함된 또 시편 중에서 가장 오래된 시인 딱 하나만 쓴 이 시, 정말 중요한 시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시편을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특별히 10절 말씀 우리가 자주 암송도 하고 아는 말씀이죠. 우리의 일생이 70이고 혹시 힘이 남아 더 살아봤자 80인데 그러면 질문이 딱 나오잖아요. 그럼 모세 who are you? 우리 성경에서 모세가 120세까지 살았습니다. 그러면 왜 이러면 모세 당신은 120세까지 살면서 나머지 사람들은 당신들은 기껏 살아봐야 70, 조금 더 산다 합시다. 80. 그러면 당신 스스로는 그럼 굉장한 사람인 것처럼 지금 논리는 이게 뭡니까? 라고 질문을 할 수 있죠. 시편 90편의 배경이 무엇인가? 모든 구약학자들은 일단 세 가지로 봅니다. 첫 번째는 민수기 20장에 등장하는 자기 누나 미리암이 죽었을 때에 그 마음 가운데 너무 큰 충격 때문에 이 시편을 쓴 거 아닌가? 조금 더 뒤편에 가보게 되면 자기 형 아론이 죽은 기록이 똑같은 장에서 나옵니다. 그것 때문에 이 시편 쓴 거 아닌가? 그 사이에 끼어있는 반석을 하나님께서 speak to the rock 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너무 마음에 화가 난 가운데서 그냥 자기 지팡이 가지고 그냥 반석 때린 기억하시죠? 그러고 난 다음에 모세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엄청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하심 때문에
그의 인생, 우와, 내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출애굽해서 광야 생활하고 이제는 강만 건너가면 되는데 하는 시점 가운데, 그 마음 가운데 너무나 안타까운 가운데 이 시편을 썼나? 라고 추측하는 경우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인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그럼 분명히 이 시를 썼을 때에는 모세가 생각할 때 인생 80이면 끝이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다고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데, 그러면 모세가 80세, 이제는 뭐 인생 볼 것 뭐 있냐라고 생각되는 그 80세 될 때에 어떤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무슨 사건이 벌어졌는가?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셨어요. 광야에서 그가 양을 칠 때에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를 인생 기껏 살아봐야 80인데 이제 다 손 놓아야 할 그 시점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정말 인생의 마지막 연장년 같은 시점에서 another 40 years, 40년을 정말 지금까지 살아온 이 모든 것이 마치 요 40년을 위해서 살아온 것 같은 하나님의 역사를 그로 하여금 경험해 본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 모세가 우리의 일생이 70이고 혹시 힘이 남아 더 살아봤자 80인데, 오늘 이 본문 가운데서 모세는 우리에게 굉장한 지혜를 하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12절입니다. 정말 우리가 뭘 알겠습니까, 하나님? 그러니 하나님 앞에 딱 요거 하나를 요구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인생을 바로 셀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십시오. 그런데 재미난 것은 10절에는 셔너트닛 라는 표현으로 샤나, every year, 70 years, 80 years, year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샤나. 우리도 2024년 뭉뚱그려서 한 해, 새로 올 2025년 한 해, 그렇게 계산하는데, 모세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year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욤, everyday 계산하는 지혜를 주십시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인생은 년 단위가 아니라 일 단위라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지혜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인생을 야마누라고 되어 있죠. 우리의 날들을, our days를 카운팅할 수 있는 wisdom이 필요합니다가 모세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첫 번째 기도인 것을 보면서 묵상하는 가운데 제가 희한한 것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모세의 방정식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설교를 준비를 했는데, 방정식을 한번 보면 쉬운 방정식입니다. 산수 수준이. E는 뭔가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값입니다. 미지수라고 할까요? X라고 할까요? 아니면 eternal value라고 할까요? 정말 가치 있는 것. 우리가 찾아야 되는 바로 그 문제. 이거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하면은 G는 우리가 보통 수학에서 항상 변하지 않는 것을 constant라고 그러죠. 상수라고 그러죠.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변합니다. 우리는 먼지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을 eternal value를 얻게끔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에다가 무엇을 곱해야 됩니다. 뭘 곱해야 되는가 하면 바로 오늘 본문 가운데서 우리 삶 가운데서 일어나는 변화를 만들어내는 계수라고 그러죠. 수학에서 coefficient라고 부르기도 하는 이 변수 때문에 우리 삶이 변합니다. 그 변수에 해당되는 바로 이 coefficient가 있습니다. 오늘 12절부터 17절까지 다윗은, 모세는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해줍니다. 첫 번째는 wisdom이고요. 두 번째는, 이거 번역이 안 됩니다. 헤세드, 히브리 말인데 loving kindness라고 표현할 수 있죠. 하나님의 신실하신 faithful love, 뭐 그런 표현입니다. 이건 번역이 안 되니까 그냥 그대로 H를 썼습니다. 그 다음에 GR, grace. 그래서 정말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정말 하나님이 기억하실 영원한 eternal value, X, 수학에서 그 가치를 우리가 찾으려면 이것이 어떻게 찾을 수 있는가 하면 하나님에다가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서 변하게끔 해 주신 그 계수가 곱혀지고 우리 인생을 거기다가 곱할 때에는
바로 그 인생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결과물을 얻는다는 거예요. 이거 조금 더 한 단계 높은 수학으로 바꾸면 그 다음 겁니다. 제가 별 것을 다 했어요. 이걸 하나 더 뒤에 거로 분수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수학 박사님이 지금 한국 가셔가지고 제가 조금 더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한국 가가지고 G, God, W는 wisdom, H, chesed,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 GR, grace, L, life요. 분모가 우리 인생입니다. 부모가 우리 인생이면 면적이 마이너스 1이 지금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지금 또 과학하시는 분들 막 사진 막 찍고 계신데 우리 인생이 쪼그라들면 쪼그라들었어. 하나님 앞에서 연약하면 연약해서 frail하고 정말 finite 되어 있는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정말 별거 먼지 같고 우리가 점점 적어지면 적어질수록 하나님의 은혜는 정말 우리 인생의 어떤 반작용이라고 할까요? 모순처럼 더 하나님 앞에 얻는 값은 커질 수밖에 없죠. 영원한 eternal value. 수학에서 이야기하는 X라고. 그리고 우리 인생이 여기 밑에 있으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eternal value, 이것을 크게 만들 것인가? 거기에 하나님을 우리 삶 가운데 붙들고 거기 안에 해당되는 계수, wisdom과 hesed와 grace를 합쳐서 우리 삶 가운데 그것이 중심이 되게 만들면 우리는 점점 더 적어지면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 얻어지는 하나님이 오랫동안 기억하시는 영원한 값어치는 더 커진다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모세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한번 들여다볼까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하나하나 들여다보면서 바로 이 1절,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지금 모세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주여, 주께서는 온 세대에 걸쳐 우리가 거쳐 되셨습니다. 온 세대에, every single generation, 모든 세대를 거쳐서 우리의 거처가 되셨습니다. 우리가 의지할 곳이라는 거죠. 산들이 나타나기도 전에 주께서 땅과 세상을 만드시기도 전에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께서는 오야이십니다. 대장이십니다. 하나님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2024년, 2025년 하나님은 뭐예요? 처음이시고 나중이시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정도의 범위 안에 있는 모든 시간들은 시각이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찰나라고 이야기. 영원 가운데는 딱 하나밖에 없는데 우리가 이 어떤 하나님, 이 위대하신 하나님, 온 세상의 시간들을 창조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개입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원성, 하나님의 위대하신 바로 그것을 모세는 우리로 하여금 놓치지 말도록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히브리서 11장 10절도 똑같은 말씀이시죠. 고린도서 4장 19절도 똑같은 말씀이에요. 우리 삶 가운데 정말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그러한 인생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삶에 정말 놓치지 말아야 할 상수, 항상 있는 간수, 항상 있는 그 숫자가 뭐냐 하면, 존재가 뭐냐 하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뭔지예요? 우리 인생은 잠깐 있다 없어지는 인생이요. 그 인생에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우리가 그 하나님과 합해지게 되면, 곱하기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 덕분에 영원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여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인생, 정말 죽을 수밖에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던, 원수였던, 대적이었던, 죄 가운데 있었던 우리가 하나님하고 합해지는 그 순간에 영원히 우리 안에 들어왔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하여금 영혼을 이미 맛볼 수 있는 천국을 이미 우리 삶 가운데 가지고 와서 우리의 시민권이 이 땅이 아니고 이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나자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분명히 알고 분명히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그것이 1절, 2절 우리에게 주는 지혜입니다. 그냥 새해 어떨까? 새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을까? 거기에 하나님을 만약에 ruled out 된다면, 빼버리면 뭐 남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그냥 먼지로 남을 수밖에요. 바로 그것이 3절부터 6절까지 나온 인간의 연약함, 유한성.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인데 우리는 하나님하고 비교해보면 그건 nothing 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주께서는 사람을 먼지로 돌아가게 하시면서 우리가 먼지에서부터 온 거 아십니까? 우리의 본명은 에다마, 아담, 첫 번째 인간인 아담이라는 그 애덤이란 말이 먼지란 에다마라는 히브리 단어에서 와서 그 이름을 아담이라고 지었습니다.
우리의 본성이 에다마, 먼지, 더스트. 더스트로 만들어졌으니 더스트로 돌아가지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오 사람의 자손들아, 더스트의 자손들이니 더스트로 돌아가는 게 맞지요. 주께서 보시기엔 천년은 금방 지나간 하루 같고 밤 한때 같습니다.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의 천년, 정말 금방 지나가는 것이죠.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보게 되면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고라는 바로 요 모세의 시편을 베드로가 인용한 구절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인용한 이유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그때가 다가오는데 지금까지 수천 년이 지났지만 아니 창세전에 바뀐 게 뭐가 있냐고, 똑같은데 자연도 그대로인데 예수님의 재림 없다. 우리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심판대 없다. 지옥이 어디 있고 천국이 어디 있고 살다가 그냥 인생 한번 살다가 잘 살다 죽으면 끝인데 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베드로가 지적하면서 하나님께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니 언제든지 하나님께서는 주님 오시는 그 날이 마치 천년처럼 쑥 당겨져서 우리한테 올 수도 있음을 베드로는 이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모세의 말씀 가운데서 보게 되면 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천년인 것처럼 오래오래 살 것 같은데 하나님 앞에서 쓸 때는 그것이 금방 지나간 하루 같고 밤 한때 같습니다. 주께서 그것들을 천년입니다. 그것들을 홍수처럼 휩쓸어 가시니 천년 같은 그 긴 시간도 잠 한숨 자고 일어난 것 같습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한밤중에 비가 오게 되면 혹은 웻 시즌 해서 겨울 기간이죠. 거의 한 1월 말까지 겨울에 11월 초부터 시작되는, 그러고 나면은 아니면 어젯밤에 비가 좀 많이 오면 아침에 일어났을 때 보면 파릇파릇한 이 조그마한 이 식물들이 어제까지는 아무것도 없는 광야였는데 생명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하루 햇빛이 아주 강하게 내리쬐면 저녁쯤 되면 다 말라 그들이 다 사그러지는 것을 고대 근동 Ancient Near East에 사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압니다. 지금도 여러분 그 지역 가보시면 압니다. 바로 그것을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와, 아침에 싹이 돋았다가 저녁이 되면 이내 마르고 시들지 않습니까? 우리 그거 다 보았습니다. 그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천년처럼 살 것 같지만 그러나 천년을 산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이건 한잠 자고 지나가는 것처럼 정말 짧고 어떻게 보면 인생 무상이라고 이야기하는 듯한 그러한 우리의 현실인 것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가끔 서울에 있을 때 양로원을 이렇게 사역하는 팀들과 방문해 본 적이 여러 번 있었는데 양로원에 계신 분들도 아주 건강하고 또 아주 그냥 기력이 펄펄하신 그런 어르신들도 여러 만났습니다. 만나면 그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고백이 다릅니다.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은 내 옛날에는 무엇을 했고요, 이러이러한 일들을 했고 제 이름 석자 어디에 나왔고 신문 자기 이름 나온 스크랩 다 해가지고 보여주시기도 하고요. 그 예전에 자기가 가졌던 명함들 아직까지 버리지 못해서 선반대 위에 계속 있고요. 저 이런 사람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를 기억해주고 박수 쳐준지 모릅니다.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 제가 주님의 일을 더 많이 해야 되는데 제가 여기서 이제는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고백의 퀄리티가 다르죠. 영원히 살 것 같은 그러한 우리 인생은 과거를 돌아보면서 항상 뭐가 모자라여서 조금 더 하면 좋았었을 걸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그것조차도 쑥 지나가는 걸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영원토록 통치하시는 정말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시고 능력이 정말 무궁하신 하나님이신데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먼지고 천년을 산다 하더라도 영원에 어떻게 빗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더 있어요. 모세가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 7절부터 보게 되면 우리가 주의 진노 때문에 쓰러집니다. 그렇게 살아도 천년을 막 사는 것처럼 살아도 정말 다 못 살 것 같은데 주의 진노 때문에 그거 다 살지도 못하고 쓰러진다는 거예요. 주의 격분 때문에 우리 인생이 평안해야 되는데 고난을 받습니다.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합니까? 라는 것이 지금 모세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엄청난 그 기적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정말 그 고대 이집트에서 가장 강력했던 18th dynasty, 그 18대 왕조, 지금도 여러분 박물관 가시면 성경에 등장했던 그 바로가 관안에 누워있는 것을 보실 겁니다. 저는 보고 왔으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굉장했던 그러한 하나님 역사 가운데서 우리가 이 땅 넘어와서 이제 광야 생활 지나고 이제 강만 지나가면 되는데 모압 평지에서, 근데 그 40년 동안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함 때문에 광야에서 다 죄 때문에 쓰러진 것을 모세는 보았지 않습니까? 모세와 여호수아와 갈렙, 그들만 유일하게 출애굽한 first generation 가운데 유일하게 남은 세 사람들이죠. 그들 주변에 가족들, 친구들, 친지들 생을 다 마치고 광야에서 쓰러져 나가는 것을 그들은 40년 동안 보아왔습니다.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죄 때문에.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인생에 힘도 없고 인생이 길지도 않은데 그 짧은 인생 가운데서 이 죄 문제를 하나님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우리 인생들에게는 없으니 정말 얼마나 초라한 인생입니까? 8절, 주께서 우리 죄악을 주 앞에서 들추시고 우리의 은밀한 죄들을 주의 얼굴 빛 가운데 밝히셨으니 숨길 것이 하나도 없어졌습니다. 우리의 모든 나날들이 주의 진노 아래 지나가니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진노 아래 지나가는 이 모든 것을 그냥 쓱 지나가게 내두십니까? No.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셔서 거룩하지 않은 것을 하나님께서는 용납하실 수가 없지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온 세월은 그냥 이야기거리에 지나지 않는다. 그 이야기도 조금 지나면 그 이야기를 아는 분도 남지도 않으세요. 10년 전에 15년 전부터 5년 동안 사역했던 그 교회에서 정말 힘을 다하여서 어려운 고난 가운데 교회가 개척되어지고 12가정이 모여서 정말 힘을 다하여 지나보니까 이야기거리로밖에 안 남잖아요. 지금 우리 권사님 집사님 가시고 나면 이제 저희 3가정만 딱 남잖아요. 다 지나가는 거죠. 이야기거리만 남습니다. 똑같아요. 그래서 10절에 우리의 일생이 연수가 year란 뜻입니다. 70년이고 혹시 힘이 더 살아봤자 80년인데 그저 고통과 슬픔의 연속이고 그것도 금세 지나가 버립니다. 와, 그렇다면 2024년의 이 마지막 주일, 와, 2025년 한 주만 지나면 새해, 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보면. 우리가 횟수를 헤아릴 때에 중요한 것은 연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모세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메시지로 주십니다. 그저 고통과 슬픔의 연속이며 그것도 금세 지나가니 정말 우리가 멀리 날아가 버리는 것 같습니다. 주의 진노의 힘을 누가 알겠습니까? 마침내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여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그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 세상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 없이 살았으니 죽고 난 다음에 죽는 것이 끝이 아니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고 그 이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히브리서 9장 27절에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는 그러면 하나님의 그 진노는 어떡합니까? 우리 인생 정말 별 것 없습니다. 하나님 하는 것을 모세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왜요? 진노함을 누가 알겠습니까? 그 진노로 인해서 우리가 가질 그 두려움은 상상이라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시편 19편 12절에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 자기 스스로의 과오를 살필 수 있겠습니까? 모세가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정말 말씀 가운데서 정말 늘 360을 깨어 있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고 이것은 하나님 앞에 실수했구나, 말 실수했구나, 마음 가운데 나쁜 마음을 가졌구나, 손과 발이 다른 거룩하지 않은 목적 가운데서 사용되었구나 하는 그것을 누가 다 살펴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 살아가는 가운데 100% Holy Spirit filled 되어 있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없잖아요. 모세도 불순종해서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을 지켜내야 되는데 하나님의 거룩을 자기의 화내음으로 인하여서 거룩을 깨뜨려 버렸던 것을 보지 않습니까? 다윗은요, 요즘 그런 대통령이 있으면 이거 뭐 상상도 초월할 만한 인물일 텐데 오늘 이 본문 가운데서 모세가 우리에게
수사 의문문으로 우리에게 11절을 줍니다. 우리 보고 대답해 보라는 거예요. 2024년, 2025년 excited 대답해 보라는 거예요. 주의 진노의 힘은 여러분 아십니까? 주의 진노로 인한 두려움 그건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지난 2024년도 1년 단위가 아니라 과연 염 하나 하루하루 여러분 날짜 계산으로 하나님 앞에 오늘 이 하루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살았습니까? 하는 것을 지금 모세가 우리에게 그 지혜로 줍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절대적으로 필요하지요. 그래서 모세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이만큼 위대하신데 1절 2절 우리 인생은 이건 비교가 안 되는 인생이 어떡합니까? 3절에서 6절 7절부터 11절은 요만큼도 이거 형편없는데 죄 문제가 있으니 하나님 앞에서 무슨 의미가 있는 가치 있는 무게가 있는 인생을 상상이나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하나님 앞에 진노의 대상밖에 안 되는 그나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정죄함을 받지 않는 그 복은 있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선 바로 그 시상식 앞에 섰을 때 드로노스 시상식 앞에 섰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상급을 받아야 되는데 상급을 못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모세는 어떻게 하면 우리 인생이 인간의 생각하는 그런 횟수로 연수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하루하루 삶을 헤아릴 수 있는 그 지혜가 있을 것인가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면서 우리 삶 가운데 정말로 꼭 필요한 우리 인생을 정말 변화시킬 수 있는 기본값을 변화시킬 수 있는 수학에서 방정식이 말하는 그 계수 coefficient 우리 삶 가운데 함께 우리 삶 가운데 어떤 효력을 발생할 수 있는 세 가지 요소가 무엇인가를 지금 모세는 12절부터 이야기합니다. 말씀 한번 보십시다. 제일 번째 볼 계수가 무엇입니까? 우리 날수를 우리말 성경에 인생이라고 표현했는데 날수를 그 뜻입니다. 우리의 이 날수를 요미누 our days 이 말입니다. 문자적으로 보게 됩니다. 우리의 날수를 바로 카운팅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십시오. 카운팅을 하루하루 지나가는 카운팅 그 뜻 아니죠. 오늘 이 하루를 하나님이 보실 때 카운팅해서 남을 만한 하나님이 기억하실 만한 하루로 사는가 하는 바로 그것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 지혜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적으로 볼 때 유명한 사람이 되고 많은 업적을 남기고 사람들 앞에 박수 받고 기억받고 근데 그냥 지나가는 이야기거리로 지나지 않는데 그것 말고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보실 그런 eternal value가 있는 바로 그런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실 우리 삶 가운데 목적을 주셔서 이 땅 가운데 보내셨으니 그 목적을 가진 그 인생을 우리가 fully 살아갈 수 있는 바로 그 인생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세 가지 중에 첫 번째가 무엇인가? 모세는 이야기합니다. 지혜를 주십시오. 지혜가 무엇입니까? 호크마. 그 말은 하나님의 perspective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이요. 지혜가 무엇입니까? 상황을 볼 때에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 가운데 무엇을 보는가? 정말 저랑 아주 친분이 정말 친했죠. 또 저희 공동체 장로님이시기도 한 최도성 장로님 지금 한동대 지금 총장으로 가 계시죠. 얼마 전에 인터뷰하는 그 기사를 보는 가운데서 이 학교를 어떻게 보십니까? 총장이신데 대학교는 점점 줄어드는데 지방대학인데 그러나 어느 한 교수님이 찾아오셨대요. 총장님 새로 되셨는데 경쟁력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경쟁력이 있으려면 학교에서 기독교적인 색채를 빼야 돼요. 되도록이면 기독교적인 색채를 빼서 많은 학생들을 모집할 수 있어요. 그게 마케팅입니다. 그 권면의 말씀에 제도순 장로님이 아니요. 그것보다도 더 우리는 기독교 색채를 넣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글로벌한 하나님의 도구들임을 우리는 그들에게 분명히 심어주고 그들이 온 세상을 주님의 관점으로 품을 수 있도록 저는 그들을 돕는, 섬기는 것이 저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어떻게 하실 수 있습니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지금 이 상황에서 보이지 않고 딱 공중에 30m 올라가면 감이 잡힙니다. 30m에서 보이지 않으면 3000m로 올라갑니다. 그것에도 보이지 않으면
3만 밑으로 올라가게 되면 앞으로의 수십 년의 미래가 다 보입니다. 굉장한 메시지 아닙니까? 퍼스펙티브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가 없으면 내 삶을 이거 어떡하지? 저는 스케이트도 좋아하지만 얼음판에 넘어진 건 제 평생 처음입니다. 넘어지는 순간 나도 늙었구나 하는 생각을 그냥 꽈당 넘어졌으니까요. 이거 사람들 보는 거는 시선이 그만하고 너무 아파서 한 10초 동안 애플워치가 911 콜 해줄까요? 하면서 메시지가 떴어요. 전화해야 되나 말아야 해요. 저희 아들이요, 바깥에 굉장히 지금 블랙 아이스가 있으니 조심하라고 문자 보내면서 소금 뿌리라고 얘기해요. 아내하고 아들이 어제 아침에 잠깐 그로서리 쇼핑 간다고 갔는데 저는 이제 급한 마음에 빨리 뿌려야 되지 하는데 문을 착 열고 늘상 걸어오던 계단입니다. 딱 2걸음을 디뎠는데 제가 공중에 그냥 붕 뜬 다음에 그 다음엔 기억이 없어요. 허리를 그 계단 모서리에 박아서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래서 남자 체면이 있지 하지는 못하고 누워서 그냥 한 10초 동안 있다가 기어서 올라와서 보니 얼음은 뿌려야겠고 한 손으로 이거 잡고 한 손으로 뿌리고 와 어제 하루 힘들었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분명히 아내가 워닝을 했는데 우리 아들이 워닝을 했는데 안 들은 거죠. 그래서 제가 아내에게 여보 내가 내일 모세 방정식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려고 그런다 했더니 아내가 딱 하는 말이요. 당신이 방정맞게 움직였으니까 그렇게 내일 방정식 설교 어떻게 되는지 한번 들어보자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인생에는 하나님의 방정식이 없으면 방정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진짜잖아요. 지혜가 필요하잖아요. 모세 그 당대에 어떤 컴피티션도 없는 그 굉장한 왕조에서 얼마든지 페로도 될 만한 그러한 위치 가운데 자기를 키워줬던 헵셋은 이집트의 유일무이한 여자 파라오가 아들로 입양을 해서 큰 사람 아닙니까? 모든 문화를, 모든 언어를, 모든 문학을, 모든 군사학을 다 배웠던 그 당대 최고의 지식가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 그를 오늘 본문 가운데서 발견하니 전혀 다른 모습이 우리에게 보여집니다. 우리가 인생을 매일매일 날수를 바로 헤아릴 수 있도록 가르쳐 주셔야 저희들이 할 게 있습니다. 뭐라고 하는가 하면 우리가 마음에 지혜를 담게 되겠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더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 뭡니까? 14절 말씀이에요. 13절에 오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대체 언제까지입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래서 불쌍히 여기시기 위하여 주께서 저희가 간구할 기도가 두 번째 기도 제목이 이겁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침에 매일매일 아침에 every 새해 아침에가 아니라는 거죠. 연 단위가 아닙니다. everyday입니다. 매일 아침에 주의 변함 없는 헤세드로 충만케 해주십시오. 변하지 않는 것이 사람도 변해요. 상황도 변해요. 나도 변한대요. 그럼 누구를 의지할 수 있겠습니까? 변함없는 주의 헤세드로 충만케 하시옵소서. 그게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eternal value, 그 가치를 끌어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세상 앞에 굉장한 사람이라고 자랑하는 정도가 아니고 우리는 무조건 작아져야 되고 값을 크게 만들기 위해서는 그 위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이 넘치는 세상 것이 아닌 변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헤셋, loving kindness, 변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되면 하나님 그리하여 우리가 기뻐 노래하고 일평생 기뻐하게 됩니다. 그 지혜를 모세가 깨달았다. 여러분, 우리 2025년 멀리 갈 거 뭐 있습니까? 매일매일 기쁨으로 노래하는 그 하루하루가 채워져서 365일 되고 싶지 않습니까? 그 해답은 모세에게서 얻습니다. 120년 사신 분에게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곳곳에서 성경에 모세를 표현했던 바로 그 인물, 모든 사람들보다도 온유함이 지면에서 강했던 그 사람이 자기 스스로는 너희들은 기껏 살아봐야 80년, 나는 120년 살았는데, 그게 아니라 지면에 있는 어떤 사람보다 온유했던 그 모세가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바로 그겁니다. 우리 인생이 아침에 눈을 떴을 때 하나님이 변치 아니하시는 그 헤셋,
하나님의 loving kindness, 그 변치 않는 그 사랑으로 충만해진다면 하나님, 우리는 답이 있습니다. 매일매일 기쁠 것입니다. 그 기쁨이 여러분 마음을 충만케 채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5절부터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힘들게 하신 날들만큼. 그런데 어떻게 해요? 우리가 욥기 말씀을 보게 되면 정말 주께서 우리를 단련하시면 정금처럼 나오겠지만 그 앞절 3절 앞으로 올라가 보면 하나님께는 이러한 것이 광 안에 많이 갖춰져 있습니다. 히브리 말로 그렇게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서 우리를 연단하실 방법들이 많아서 이렇게도 연단하시고 저렇게도 연단하셔서 하나님이 기가 막힌 여러 방법들을 아직까지 창고에 많이 가지고 계신 그분이 우리를 연단하실 때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결과물을 내겠지요. 지금은 모르지만 그러나 30m 올라가면 조금 더 이해되겠죠. 3,000m 올라가면 3만 m 올라가게 되면 아유 우리 평생이 어떻게 지나고 우리의 후손들이 우리의 자손들이 어떻게 되어갈까지도 볼 수 있는 복이 있겠죠. 그래서 지금 모세는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주께서 주의 목적 같고 힘들게 하신 날들만큼 우리가 고통을 당한 횟수만큼 이제야 횟수가 나오네요. 중요한 것은 날입니다. 날수만큼 우리를 기쁘게 해주십시오. 소망이죠. 어떻게 기쁘게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하면 우리가 삶이 기뻐질 것입니다. 지금은 이해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 도무지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어떤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쾅 떨어졌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답이 있어요.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중요한 말을 이렇게 이야기하죠. 16절에 보게 되면 주의 행동을 하나님 하신 일입니다. 주의 행동을 주의 종들에게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주의 영광을 무공, 가봇, 주의 영광을 주의 자녀들에게 보여주시고 세 번째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아름다움이 우리 위에 있게 하시고 세 가지죠. 하나님의 행하심,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멋들어진 그 선하심, 아름다움 그것이 우리 위에 있기만 하면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주기를 원하느냐? 모세가 제일 마지막에 하는 말씀이요. 우리 손으로 한 일을 우리에게 세워주십시오. God's grace. 우리는 요만큼 했는데 하나님이 뻥 튀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한 그것이 아무리 보잘것없어도 하나님은 그것을 영원토록 기억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가 불렀던 찬양처럼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그 은혜인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하신 하나님의 행동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했을 때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그 영광 지금은 내 상황 속에서 엉망이 되어서 아유 2024년도 어떻게 이제 이틀 남았는데 2025년이 답이 안 나옵니다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이 그 아름다우심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만 계신다면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하는 작은 것이 세워지게 하십시오. 기억되게 하십시오. 그랬더니 이스라엘이 세워졌네요.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계획하셔서 우리 가운데 선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날 것이 그것을 이루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바로 이 축복의 방정식을 모세가 살아보고 하나님의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서 유일하게 살아왔던 성경 전체의 어떤 인물과도 차원이 다른 바로 그 인물로 살아온 그가 우리에게 남겨준 유일무이한 시편 90편을 갖고 우리가 70, 80, 90편을 계산해 본다면 매일 나날들이 주의 지혜가 있고 매일 나날들이 하나님 앞에 변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있고 또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붙들고 가는 한에 있어서는 여러분의 인생들은 eternal value가 있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여 저희의 허물 많음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얼마나 마음이 참 밴댕이 속이었는지 얼마나 가증스러웠는지 슬쩍슬쩍 지나면서 그냥 살아왔던 우리의 참 한심스러운 인생 예수님 믿고서도 구원
받게 해주셨던 그 죄를 때에 되돌아보고 만지작거리고 거기에서 발도 한번 담궈보기도 하고 하는 우리의 우리 스스로 들여다봐도 구제 불능일 것 같은 인생입니다. 그렇게 해서 주여 저희가 70을 살든 80을 살든 100년을 넘게 살든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무슨 가치가 있는 인생이겠습니까? 1000년도 하나님 앞에 하루도 되지 않는데 그렇다면 주여 이제부터라도 정신 차리고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를 재촉하여 주옵소서. 주님 죄송합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이제 이틀 밤 남았는데 회개하고 기도하고 다시 소원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언약을 맺듯이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나올 때 주의 지혜로 주의 인사이트와 프리셉트로 우리의 삶을 브레이크 스루 해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봉헌 찬양으로 나가십시오.